주보에는 이제 끈질기게 기도하라라고 나왔어요. 근데 끈질기게 믿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 겉표지에 보이는 그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도 아마 저희 어릴 때의 그 모든 어머니들이 아마 그렇게 자신들의 가정과 또 심지어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무릎 꿇고 애를 포대기에 업으시면서 기도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또 오늘 제목도 기도하는 이 내용도 기도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그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단순히 이 기도가 어떤 조물주를 향해서 무조건 어떤 형식을 갖추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소원이 있는 것, 희망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기도라고 볼 수 있죠. 간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원함과 희망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 말고 주변의 사람 말고 어떤 초월적 힘에 기대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도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따라서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내가 희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기도에 대해서 무슨 뭐죠? 그 옛날에 무조건 주시옵소서 하는 기복 기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현대적으로 많이 적응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게 필요할 때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 아무 때나 그냥 주시옵소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시옵소서라고만 하면 그러면 그건 문제 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도 그 기도에 대해서 항상 많은 부분 보여주셨고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하셨고,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 하셨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하셨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하셨습니다. 내 집은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이 곧 광야이고 산이셨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앞두시고도 눈물이 핏물이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번 이렇게 기도를 중히 여기셨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번의 강조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그 대상과 어떠한 관계가 맺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상이 없이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갖는 보편적인 희망과 소원들은 그 대상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기도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조금 있으면 수능을 이제 보겠죠. 수능들 보게 되면 이제 수능 기도, 어머니 기도, 그건 진짜 절이나 교회나 다 똑같이 하거든요. 점집도 다닐 거예요. 애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이번 수능을 잘 보냐, 이런 것까지 다 하니까요. 이것은 중요한 것은 그 결과와 열매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과 관계를 맺는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적 기도가 내 소원이 바라는 마음이 앞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적인 기도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대전제를 두십니다. 항상 기도해라.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시는 이 목적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실망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사람이니 너는? 그러면 네가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기도하는 자의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서 접할 때 끈질긴 기도를 많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끈질기게 그 재판장을 찾아와서 기도하니까요.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예수께서는 이와 유사한 기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친구로 찾아온 밤중에 손님이 있습니다. 그 밤중에 손님이 3번씩이나 찾아와서 먹을 것을 좀 내게 손님이 왔는데 달라라고 하시면서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을 구하는데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전가를 줄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도 역시 끈질기게 구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죠.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는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로 드셨어요. 끈질긴 기도할 때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도 하물며 끈질기게 누군가가 매달리면 그 매달린 것에 대한 소망을 들어주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끈질기게 매달리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의 비유를 절반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재판장, 그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과 징계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당연히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좀 배운 거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또 어느 정도 위치에 좀 있다고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회법이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해서 아주 고대 때부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이끌려 갔던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통 이것이 대표적으로 유명한 이 중동 지역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오는 이 법이에요. 그에 따라서 네가 저 사람의 손을 잘랐니? 너도 손을 자르겠다. 똑같이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 당시에도 역시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 또는 왕 또는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들의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재판장이지만 그 하나님의 법대로 질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에게 나타나는 것은 자동적으로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재판장은 잘못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분 재판이죠. 예수님의 비유이기만 할까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법정에 들어서는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뉴스나 기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자신들이 생각할 때, 피해자들이 생각할 땐 법치주의지만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기울어서 재판하는 사람인 줄 아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기울어진 재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생기고 피해자는 그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피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없거나
지위가 높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와 같은 피해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도 돈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무시당하는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그리고 장관 출신 변호사가 나를 변호한다면 분명히 이길 거란 말이죠. 오늘 비유에서 이 과부가 애걸복걸한다는 것은 다른 편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했다라는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변호사를 장관 출신 또는 판사, 부장판사 출신 아주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를 썼다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리에선 그것이 통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의한 방법이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애걸복걸 매달리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 들어주신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세상에서 이와 같은 불의한 세상에서 그런 것이 통하기 위해선 돈 써야 되고 그리고 바리바리 싸가야 되고 좋은 변호사를 써야만 하는 것이죠. 나의 부당한 것들을 변호를 들어줄 수 있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선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불의한 세상 속에 있다라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처지가 바로 우리의 처지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갈 때 그 불의한 재판장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려면 이렇게 불의한 방법들을 우리는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서 끈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위한 끈질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위한 끈질김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원한다는 것이죠. 되게 능력 없는 사람들이 끈질깁니다. 공부를 해도 엉덩이로 공부하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한 시간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난다 하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10시간 체력으로 하는 거죠. 공부는 체력이라고 하니까요. 10시간, 11시간 앉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끈질김이 대부분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끈질김이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가? 한편으론 이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처럼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며칠 잠깐 하다가 안 되나 봐 하고 마는 것도 아니라 진짜 끈질기게 이 과부처럼 물고 개가 물으면 안 논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고 안 놓는 그런 기도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매달리는 것.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끈질김이 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불굴의 의지를 나타내서 무언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힘이 약해지죠. 끈질김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속 좁고 빈약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끈질김, 끝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한테 떼를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할 때만. 그러나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해 끈질기게 굴면 그것이 전부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의 전부가 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승이 낫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들을 전부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끈질김을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기도 응답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신앙의 확신이죠. 이것도 역시 기도한 자, 간구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권리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되찾아 주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간구함이 먼저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먼저 있었을까요? 나의 구함이 먼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과 선물이 먼저 있었을까요? 우리는 답을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비하심이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응답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기 전에, 믿음으로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면, 내가 달라고 하기 전까지 나에게 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이미 구해져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우리 앞에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기도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간청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 없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매달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준비 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드시는 이 비유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비유의 핵심으로 매달리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주님의 예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아는데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겠죠.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추앙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끈질기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자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되지 않았나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보여주신 믿음을 따라서 내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전제입니다. 기도가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또한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불의한 재판장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 됐다고 세상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의 삶 또는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도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깨닫게 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로 주님께 화답합니다.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손에 쥐고 있고 주머니에 넣고 있고 그리고 집 어느 한 구석에 채워놓고서도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주셨던 것들을 차근차근 꺼내보며 그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를 생각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끈질기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년 잘 믿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 다 알았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1년, 10년, 평생을 믿어도 그 똑같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나의 구주됨을 고백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끈질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살아갈 때마다 더 주님께 깊은 관계 안에 맺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만나는 가정과 또한 교우들과 또 모든 식구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또 길을 찾고 있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으며 또한 회복과 치유와 건강과 다양한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친히 들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주님께서 무엇보다 제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